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소망교회 강디모데 전도사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기 힘드신 분 데려왔습니다. 데려오는데 참 고생했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디모데 전도사님은 네. 중국 나와서 예수님 믿고 또 복음 들고 북한에 들어가서 전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북한에서 어려서 탈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 집안은 다 평양 출신입니다. 평양? 네. 저희 외할머니는 수산물 상점 지배인을 했고요. 저희 외할아버지는 이제 기자셨거든요. 다 6.25 참전 용사들인데 뭐 가슴에 훈장이 가득하고요. 꽉 채웠겠네. 꽉 채우고 북한으로 말하면 핵심 계층. 그렇죠. 최고의 우대를 받으면서 이제 평양 성지에서 살았죠. 그렇지. 네, 그러다가 이제 저희 외할아버지가 인터뷰한 사람 중에 안기부가 있었던 거예요. 남한에서 북한으로 스파이. 네, 그래서 그 취재하던 중에 이제 같이 뒤풀이까지 했던 그 사람들을 다 강제 추방시켜 버리는 거죠. 안기부에서 보낸 사람을 인터뷰했다고. 뒤풀이까지 술까지 먹고 이런저런 잡담을 나눴다고. 아예 추방. 네, 그래서 어디로 추방됐냐면 배감이라는 데로 추방됐어요. 그래서 저희 집안은 갑자기 이제 핵심 계층에서 뭐 일반 계층, 복잡 계층 나뉘잖아요. 그 복잡 계층으로 떨어진 거예요. 핵심 계층, 복잡 계층. 저희 집안도 복잡 계층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김일성 초상화를 닦다가 떨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아침마다 정성사업장이잖아요. 초상화 닦다가 떨궜는데 그거를 옆집 사람이 들어오다가 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신고를 했어요. 보위부에. 그래서 할아버지를 밤에 데려갔는데 어디로 간지 모르고. 그거 떨궜다고? 네. 이야. 그래가지고 저희 집안은 뭐 이게 까만 줄이잖아요. 뭐. 그렇지. 적대계층 중에 완전 적대계층이 돼가지고요. 북한에서 합숙, 4.5 합숙에 집어넣은 거예요. 할아버지는 거기서 굶어 돌아가셨죠. 근데 국가에서 배급을 준다 그러다가 안 주잖아요. 근데 할아버지도 배고프시니까 저희 집으로 오신 거예요. 저희 집안에 며칠을 굶은지 모르고 저희는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이렇게 사람이 계속 굶으면 어떠냐면요, 이렇게 눈이 흐릿흐릿해지고 영양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시계가 잘 안 보여. 이게 그런 환각 증세가 생겨요. 그러면서 며칠이 됐는지 그 개념이 없어져요. 그러다가 죽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리가 한 3번 부었다 내리면 죽어요. 그렇지. 네, 우리 보통 3번 붓기 빠지면 죽지. 근데 이제 저희가 9번 빠졌다 이게 한 거예요. 그러는 찰나에 할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배고프다 밥 먹자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러고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식권을 3장 주셨어요. 할아버지도 배고프신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엄마와 같이 가서 이거 식권 밥 받아 먹고 풀이라도 뜯어서 먹고 어떻게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가셨는데 저희는 엄마하고 그 식권 3장을 가지고 합숙 가가지고 뭐 합숙 밥이라고 해봐야 한 줌 여러 개 나와요. 조금 되거든요. 그래도 배고플 때는 그게 그렇게 그렇죠. 큰 에너지를 갖잖아요. 그로부터 한 주 좀 지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굶어서. 그거 주고 자기는 갔구나. 간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 식권을 우리한테 주지 않고 본인 드셨으면 굶어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안 죽지. 근데 고난행군을 경험하면서 생각되었던 게 뭐냐면 이념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그렇지. 우리 북한 사람들이 배운 게 그거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주제사성을 외치고 뭐 김일성 장군 만세를 외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밥 먹여주지 않는다. 그렇지. 그다음부터는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는가,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생각밖에 안 하지. 저는 이제 중국 친척 만나겠다고 98년도에 이제 그 외갈이라고 하는데 중국 친척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사람들,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목 빼들고 본다서 외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친척은 금방 온다고 했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양에 있는 집에 머물면서 그 집에 쌀을 축내는 거죠. 그리고 친척이 도와주면 그걸 가지고 갚는 거죠. 근데 그 집에서도 쌀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았냐면 산에 가가지고 같이 그 집주인하고 같이 도토리를 뜯어가지고 도토리도 있었는데 그때 마치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로 먹고 살면서 도토리 냄새 맡아도 머리 아파요. 그치. 6개월 동안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만강 건너서 가기로. 그래서 탈북을 하게 된 게 97년도에 동문 앞에 늪치기라는 데가 있어요. 그 지옥을 통해서 찾아서 이제
한 어느 집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조선족 다행히 조선족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문 두드렸는데 한 이제 젊은 처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했어요. 저기 북조선에서 왔습니다. 네. 놀라면서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밥 먹었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었다고 했더니 밥 주는 거예요. 근데 시계를 봤는데 백두산이라 써 있는 거예요. 나중에 뭐 물어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식량 바꾸려고 그거 가지고 와서 바꿔갔대요. 야, 거기까지 들고 가서 식량 바꿔. 시골에 가서 바꾸든지 중국 가서. 그래서 가보니까 백두산이 있어서 저는 잘 먹은 줄 알고. 그치, 워낙 놀라지. 놀랐죠. 예. 이거 잡혀가면 또 큰일 나잖아요. 근데 밥 먹고 그분 따라서 그 연길에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연길 교회 앞에서 소름이 쫙 돋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요, 저는. 십자가가 이렇게 있고 그 보면 막 무서웠어요. 근데 집사님이 집에 가자마자 냉장고가 있더라고요. 딱 열었는데 계란이 딱 있는데 가득히 끼워져 있는 거예요. 그 집사님 나간 다음에 냄비에다가 물 담아가지고 계란 끓이고 있는데 집사님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그거 그대로 들고 화장실에 갔어요. 들어갔으니까 또 나오기는 그렇잖아요. 들키기 전에 먹어야 되니까 북한에서 배운 게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깨가지고 화장실에서 계란을 막 먹고 한 번에 20마리 먹겠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먹더라고요. 네, 그래서 금방 중국 와서는 북한에 살면서 한 끼라도 배불리 먹어보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렇지. 근데 중국에 와서 한 달을 배부르게 배 터지게 먹고 싶은 거 다 먹었는데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저는 이렇게 배부르게 먹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우리 뭐 김일성의 그 꿈이 그거라잖아요. 이밥에 돼지고기, 고기에 비단 옷에 기와집. 근데 이게 중국에 와서 그 꿈이 이루어지니까 너무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때가 몇 살이었어요? 그때가 12살 때였죠. 아, 어린 아이 때구나. 네.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에 가고 싶은 생각이 그때 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워낙 탈북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어린 아이들은 금방 구호소 보냈다가 내보내줬어요. 전 동문 그 교두 앞에 가가지고 거기 가면은 그 총 들고 지키는 경찰이 있어요. 나 저 북한에서 왔으니까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조선족 경찰을 붙여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동문으로 잡혀가지고 나갔어요. 중국에서 갈 때는 그래도 족쇄를 이렇게 묶는데 북한에 가니까 신발끈을 풀어가지고 신발끈으로 다 묶더라고. 족쇄가 없어가지고 온성 보위부까지 갔는데 온성 보위부 가니까 이게 한 5평 되는 공간에 사람을 거의 한 3, 40명 꽉 집어넣는 거예요. 콩나물도 그런 콩나물이 없어요. 이렇게 남자 여자 다 붙어 있는데 이렇게. 너무 남자 여자 같이? 네, 같이. 네.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하루를 굶겨요. 아무것도 안 줘요. 이틀째부터 주는데 국수죽 같은 경우 멀건 거 이렇게 조금 되는 걸 줘요. 그때 당시에 제가 12살이었으니까 16살짜리 누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나 어떻게 갔어? 했더니 자기는 판례 갔대요. 중국의 시골에 판례 갔는데 애가 있대요. 근데 자기는 중국에서 만두 먹던 게 제일 그립다면서 저거 자기는 또 갈 거라고. 자기는 너무 행복했대요. 시골에 가서 판례 갔는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래서 자기는 너무 행복했다고. 근데 정말 예뻤어요 누나가. 예쁜 누나. 예쁜 누나.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서 기억을 하는 거고 저희는 온성 보위부 있다가 구호소로 넘겨졌어요. 어리니까. 구호소에 넘겼는데 구호소에서 옷이고 양말이고 다 뺏기는 거예요. 애들이? 담당하는 애들이, 관리하는 애들이. 관리하는 애들이? 네, 좋은 걸 다 뺏는 거예요. 뺏기고 팬티 바람에 이제 근데 그때 당시에 4월쯤 되니까 춥잖아요. 4월인데 북한은 춥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창문이 유리도 없고 비닐 방막도 없고 다 구멍이 숭숭 나고 세차창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불도 없고 그 추워가지고 이렇게 다가 새벽쯤 돼가지고 도망친 거예요. 두만강 건너가지고 이 두 번째 도감이죠. 선교사님 만났어요. 선교사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가 그 말씀은 그때는 여술방망이처럼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든지 응답이 되는.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라는 최자실 목사님이 쓴 간증책도 읽었고 저심을 엄한 분의 기도다. 막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나도 만나고 싶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 정말 누구보다도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근데 이제 기도 짧게 하면 하늘 올라가다가 끊어질 것 같은 거예요. 정성이 부족해서. 정성이 부족해서.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 옆에 사람들 시끄럽다고 막 조용하라고. 그다음 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
이게 너무 낮은 이 나를 또 키도 제일 작은데 그래서 그럼 누구보다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를 했죠. 하다가 너무 외롭더라고요. 엄마도 못 찾고 뭐 응답되는 것도 모르겠고 근데 하나님 만나달라고 기도했죠. 음성이라도 들려달라고. 또 앉아서 기도하면 건방질 것 같고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좀 더 그래도 겸손해 보이잖아요. 비 오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비 맞으면서 체온이 떨어지죠. 도저히 무슨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 하나님이 있는데 진짜 기도하는 거나 아니면 없는데 내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정성을 쌓는 거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와, 모르겠는 거예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산길을 내려오면서 논두렁이다 보니 진흙이잖아요. 그래서 발에 이렇게 가득 붙잖아요. 천근만근으로 붙는데 그런 괜히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동시에 빡 들리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 나자지라는. 네. 근데 문제는 들리기만 한 게 아니라 말까지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들리면서 입에서 소리도 나가고. 동시에 빡. 동시에. 네. 처음 경험을 막 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처음 했네. 그리고 없어요. 나자지라. 그리고 없는 거예요. 1시간을 기도하고 내려가는데 그 응답이 맞네. 그리고 성경을 또 이렇게 읽다가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눈 뜨고 의식이 이렇게 있는데 환상을 보는 거. 지금 내가 자고 있지 않냐. 맞아요. 그렇게 환상 볼 때도 있어요. 저도 경험해봐서 알아요. 안 자는데 환상. 꿈꾸는 것 같은 환상이. 제가 전도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환상 가운데서. 북한이에요. 지역은. 김일성 광장 같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다 정하고 예배 드리기로 했는데 그 예배 세팅되었던 분들이랑 다 준비 완벽하게 했죠. 그 당일날 됐는데 비가 엄청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같이 하기로 했던 그 집사님 저한테 와서 전도사님 우리 이렇게 비 오니까 예배 드리기로 한 걸 다음 날로 연기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비 온다고 해서 안 드리고 하고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안 온다고 해서 뭐 안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자. 제가 뭐 그때 이런 말 할 수 있는 신앙 수준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걸 보이는 거지. 그리고 이제 막 찬양하고 그다음에 말씀으로 막 선포하고 막 이렇게 눈 감고 막 하다가 눈 딱 떴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그 김일성 광장 있잖아요. 이렇게 딱 무릎 꿇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회개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던 게 그 꿈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법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두 손 들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성령의 역사다 막 이러고 있는 거고 막 그 있잖아요. 그러다가 깨났어요. 또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보여주신 그 환상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이라면 한 번 더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진짜 한 번 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2살 때 비전이 이거예요. 김일성 광장 가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거. 그래서 제가 12살 때. 제가 영길교회에 있을 때 새벽에 나가서 기도했는데 환상 가운데 제가 죄를 지어가지고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근데 달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나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죄를 대신 진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려오라. 내려와서 예수님 죄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리얼하게 봐요.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제가 당할 때보다 예수님 당할 때 그 아픔을 느끼면서 제가 더 막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 속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를 그때 경험을 하는 거죠.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북한에서 사랑한다는 걸 잘 경험을 못 했는데. 그렇지. 그리고 나서 이제 눈 딱 뜨는 구찬송가 185장을 부르는 거예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하느냐. 이 찬양인데 예수님이 저에게 들려주는 음성처럼 막 들리는 거예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는데 나보고 너는 뭐 하느냐 부르는 것 같은.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인격적으로 경험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이제는 믿고 깨닫고 확신하겠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안에 북한은 없고 남한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중국은 있고 북한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그렇지.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 들지. 북한은 너무
깜깜하고 나만 하고 중국만 이렇게 축복받는 것 같으니까 맞아. 그러면서 이제 에스더서를 읽으면 에스더가 여성이지만 나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해가지고 민족을 구하는 모습이 정말 이게 가능한가? 멋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저도 죽으면 죽겠습니다.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다가 내가 죽어서 민족이 살릴 수 있다면 나 충분히 죽지 뭐. 그런 생각을 했구나. 주님 내가 여기 있어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때 그 말이 나왔구나. 13살 때 이 고백을 하고 네. 15살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북한에. 어떤 식으로 그게 메시지가 왔어요?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주시는데 이렇게 북한 땅에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을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두리뭉실한 게 아니라 선명해요.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근데 이게 꿈을 꾸면 리얼한 꿈 있잖아요. 현실 같은 꿈. 깨나고 나면 아무것도 이루어진 건 없는데 정작 그 환상 가운데서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린 나이인데. 근데 알잖아요. 우리는 가서 예수 말에다가 잡히면 죽는 걸 아는데. 근데 하나님이 눈만 감으면 환상을 주시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나보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데. 음성으로? 네. 이게 지금 생각해봐요. 이성적으로 정말 놓고 보면 미치지 않고는 거기 왜 가? 왜 가요? 그러니까 아니야. 나 지금 이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치. 근데 문제는요. 눈만 감으면 보여지는 게 더 괴로운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요. 더 괴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음성 들려달라는데 제가 대놓고 얘기해요. 당신의 뜻하고는 반대일 거라고. 그렇지. 가장 아픈 곳에 있고 내가 하기 싫은 걸 하게 할 텐데 그래도 그 음성을 듣고 싶냐고. 제가 딱 그 케이스거든요. 힘들어가지고 저를 키워준 선교사님한테 갔어요. 선교사님, 성령님이 환상 가운데 계속 북한에 가라고 하는데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선교사님이 저한테 지금 가면 죽는다. 38선에 가서 나팔 부는 거 하고 다를 바가 없다. 지금은 가서 예수 말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으니 나중에 문이 열리면 그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라. 저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들려주시는 음성보다도요,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해주시는 음성을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멘 하고 가기 싫으니까 이렇게 하루 정도를 기도를 그래 일부러 안 했어요. 마음 편하게 살았죠.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공동생활 하니까 또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럼 또 제 눈 감고 또 기도하다 보면 또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 안 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친구하고 같이 갑니다.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성경을 매일 5구절씩 외웠기 때문에 성경 그 스파르타 훈련을 받아가지고 전도부터 해서 그걸 다 할 수 있어요. 성경 없이. 근데 이제 이짝 친구는 그런 게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 요한복음 쪽복음을 그때 당시 수첩 가운데 요한복음만 있는 게 있었어요. 그걸 한 15개 정도인가 챙겨가지고 북한 같이 간다고 지가. 왠지 믿음 있어 보이는 거예요. 나는 믿음 없어 보이고. 그치. 겉보기는 들고 가니까. 와, 믿음 있어 보이지. 와, 우리 막 군사가 된 거예요. 어느 순간에 군사가. 그치. 그리고 막 파송하고 받고. 너희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어. 축복 쫙 받고. 딱 출발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화령이라는 지역으로 가고 대동구라고 하는 그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친구가 건너왔던 길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이 친구가 믿음이 바뀐 거예요. 거기까지. 네, 두방안 건너기 전에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던지고. 그 가면 성경책 가득해요. 두만강 연산에 가면 탈북민들이 믿음으로 거기까지 왔다가 이제 버리고. 가득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책 안 가지고 갔으니까 어린 나이라 성경을 믿었어요. 목사님은 홍해 갈라진 사건 믿으세요? 당연히 믿죠. 그럼 제가 두만강 건널 때 갈라진 사건 믿으세요? 그거 처음 듣네요. 아니,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두만강도 갈라질 수 있다고는 믿어요. 근데 갈라졌다는 말은 못 들어가지고. 저는 믿었어요. 저는 믿었죠. 성경을 그대로 다 믿었어요. 그 문자 그대로 그냥 어린아이 마음으로.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고 여호수아 1장 8절 9절까지 말씀도 확실하게 주시면서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두만강을 다 건널 때 갈라질 거야. 그리고 국경 경비대가 있어도 못 본 것처럼 눈 다 가리는 거야. 하나님이 가려주실 거야. 우리 기도를 구체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물을 디뎠는데 갈라진 일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건너가자마자 국경 경비대 잡혔어요.